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본 그 교동문 잠깐 보시겠어요? 그 세 번째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단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진작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도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온전하게 할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 사랑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 뭔지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말하는 사랑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감정이 느껴진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는 무조건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어떤 사랑을 하셨냐, 예수님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여기서 나온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건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좋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 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사랑이란 말을 감정으로 얘기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 당신에게. 사랑하는 느낌을 가져. 이런 말로 사랑을 쓰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감정을 느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첫눈에 반했어. 여러분, 내가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 상대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의 성격 상관없어. 내가 지금 반한 거야.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가 뭐 때문에 첫눈에 반했을까요? 그 사람의 외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말투가 아주 너무 좋고, 그 사람의 능력도 첫눈에 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좋아서 반할 수도 있고, 아우라가 막 피어온다 그러잖아. 그런 걸로도 우리가 첫눈에 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 사람의 실제 모습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누구한테 반했다는데 이건 순전히 다 나야 나. 내가 중심에 있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말할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래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였냐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직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아직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을 실제로 살리는 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래요.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그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요즘식으로 말하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약 30조 개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답니다. 이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또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또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한 번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각질 떨어지듯이 상처나면 아물듯이 세포가 자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쓰고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면 이제 힘을 다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더 쌩쌩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것도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세포도 세포인 거 아시죠? 근데 암세포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암세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자기한테 끌어모읍니다. 주변에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죽인 다음에 거기 있는 에너지를 끌고 옵니다. 암세포는 그래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암세포가 자기 스스로 핏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피를 자기한테로 모읍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상적인 세포가 자기의 온 힘과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다른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고, 요즘식의 사랑은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게 해줘 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그게 암세포하고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한테 만족과 의미를 줘야 돼. 내가 사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은 나한테 보상을 줘야지. 내가 널 사랑했잖아. 그러면 당신은 당연히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당신은 당연히 나를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지.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게 마치 암세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으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상대방과 똑같이 얘기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날 인정하지 않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그럼 당신은 날 인정해 줘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너는 날 왜 무시하는데? 똑같이 요구한다고요. 어떻게 나하고 한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요즘 내 형편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죠? 그게 요즘식의 사랑이에요. 사랑한대. 근데 다 내가 중심이었어, 내가.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것을 다 이렇게 내 것으로 끌어당기고 암세포가 그러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서로 죽이죠.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야.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암세포처럼 서로의 것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엔 죽는 거야, 둘 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생명력을 다 써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감정이 들어갑니까? 내 감정은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힘과 생명력을 다 써서 그 사람을 살릴 때 그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라 그러고 그것을 너희는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러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면 똑같이 받아요. 우리는 내 힘과 내 에너지와 내 생명력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쏟아부으면 망할 것 같잖아. 손해볼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할 때 높이신다고요.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힘과 에너지와 생명력을 다 쓰는 게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영광을 받는다고요.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면 우리가 더 쌩쌩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암세포와 같은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지금 어떤 사람하고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야, 너 요즘에 그렇게 일이 안 풀리다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이게 잘 되고 저게 잘 돼갖고 나 이제 좀 살만해. 얼굴에 웃음꽃이 확 폈어. 근데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내 빈정이 상하네. 나 요즘엔 하는 일마다 다 엉망진창이야.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인간이 좋아 보입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믿잖아요. 네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는 지금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다 날린 것 같은데 너는 그렇게 잘 풀려가지고 뭐 해외여행 다닌다고 요즘에. 그럼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거야, 인간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좀 빈정도 상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나는 왜 이런가, 내 처지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데 그래도 그 감정 물리치고 그 사람이 잘된 것을 마치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해 주는 겁니다. 잠깐 목사님,
그게 위선 떠는 거잖아요. 속에서는 시기 질투가 나면서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 기뻐하는 척 하라고요? 그런 위선을 떠는 게 뭐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 위선 떠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 감정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자랑질이냐? 네 눈에는 내 형편이 안 보여? 아유, 이걸 지금까지 내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건 서로를 죽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시기질투 일어난다고 미워 죽겠다고 그거 빙정상한 거 다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암세포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 거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고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거지. 너가 어떻게 그걸 몰라줄 수 있어? 다 죽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니까 기꺼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제 반대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요즘에 일이 안 되다가 일이 잘 풀려서 승통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악의도 없어. 그냥 내 마음이 좀 편안해져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나처럼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배알이 꼴린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뭐 좋겠네 이러면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좋겠네 이러면 이 빈정상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내 상황, 내 처지, 이거 하던 얘기를 딱 멈추고, 그 사람이 지금 빈정이 상했어, 뭔가. 그럼 그 사람한테 화제를 돌리는 거야. 요즘 어때? 전에 누가 좀 고치 아프게 하다더니 금지는 잘 됐어? 아직도 안 됐어? 그거 어떡한데? 아유, 그랬구나 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거라고. 왜? 그 사람 지금 죽겠잖아. 지금 별거 아닌 말 갖고 빈정이 상할 정도로 죽겠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똑같이 반대말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게 같은 거예요. 내 감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에 맞추라고. 상대방에게. 거기서 아유, 이 인간 참 지 생각만 하고, 이게 나한테 너 이기적인 건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러면 그냥 암세포처럼 둘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까? 손해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때 우리 안이라는 건 내 마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그 주변과 함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뭐 안 풀렸습니까?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에너지와 내 생명력과 내 힘을 다 써본 적이 있냐고요. 여기 보면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을 왜 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를 왜 내냐면 빈정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빈정이 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중요하거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처지가 훨씬 중요한데 누가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얘기를 하네?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성질이 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날 초라하게 만드는데, 네가 뭔데 날 무시하는 거야. 그 사람은 무시한 적 없어요. 무시한 말 한 적도 없고 무시한 태도를 취한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 혼자 나를 무시했대. 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느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는 게 가장 싫은 건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이 상하니까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성질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성질 안 냅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는 일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성질을 안 내요. 이해하시죠? 내가 내 인생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누가 이걸 건드리면 나는 못 참는구나. 이걸 알아야 성질을 안 낸다고요. 사랑은 성질을 내지 않는 건데 그걸 모르면 틈만 나면 성질을 내지. 왜? 내가 중요시하는 걸 누가 건들면 여지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빈정상하니까. 근데 사랑은 성질을 내지 않는 건데 어떻게 성질 내지 않는다?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누가 그걸 탁 건드려도 내가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자기 감정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한테 얘기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쉬워요? 아유, 믿음 생활 어려우니까 우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요. 우리가 왕로로 탄다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분은 여자분인데 다짜고짜 화를 내는데 내가 깜짝 놀랐네. 날 언제 봤다고 화를 내는 거야 대체. 날 언제 봤다고 남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얼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저럴까?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심정일까? 막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돌아보셔야 돼.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돌아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걸 중요시해가지고 이런 거에 승질내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늘 뭘 한다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중요시해가지고 그것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나한테 끌어모으려고 그랬구나.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네. 여러분 그걸 느끼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순간 내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야. 불의와 진리라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 그런데 겉으로 웃으면서 정말 잘 해결돼가지고 내가 다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위선 떠는 게 아니다. 사랑이라고요. 위선 떠는 게 아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이고 이거 아니었네라고 느끼고 그걸 미워하고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항상 견디고. 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내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 그게 보통 일이냐고요. 내가 사랑 안 주면 그 사람 죽어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내 감정은 다 없는 거야.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생명력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